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시작하면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언제 시작했는지 시작한 날이 있으면은 끝나는 날이 있다. 우리 각 사람이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할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살아갈 때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늘도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안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년 안에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이런 성취를 우리가 위해서 우리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세월이 하나하나 지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되어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당황스러운 일, 당혹스러운 일을 여러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이 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지혜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7편 우리 23절 24절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은 시인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온 역사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행악을 저지르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오늘 시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번성을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은 마치 하루 피다 하루 저녁에 사라지는 들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채소가 곧 세잔해져 가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그분의 성실을 양식을 삼을 것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믿음의 해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늘 언제나 서야 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짧지 않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이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남은 한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이 뭐예요? 인생의 여정, 인생의 삶의 모습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사람의 걸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시편 37편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 이 시편 37편의 내용은 악인과 어인을 대조하고 대비해서 이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 어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걸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이로운 사람,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인생의 걸음을 누가 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정하십니다. 여기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역사와 사건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왕 중에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하신다는 말은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을요?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인생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달려가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정하셨다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케 하시고 감격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이끌어내 주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그 광야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걸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그 걸음을 날마다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길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가기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사막길을 걸어보셨어요? 안 걸어보셨습니까? 거기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누가 있어야 합니까? 길잡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잡이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는 그곳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설 때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순종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의 길은 누구입니까? 의인, 성도의 길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길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그 길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이나 욕망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기뻐하는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넓고 가기 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의 종국은 멸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쫓아서 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2015년 한 해의 우리 삶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의 길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쫓아서 내가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처럼 살아왔던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하십니까?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욕심을 쫓아왔던 삶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길을, 방향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양이 판단해서 자기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방향을 향해서 목자를 따라서 갈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 덩어리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향한 여러 가지 비전이나 생각이나 계획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6년 한 해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다면 누가 행하십니까?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성도죠. 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걸음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인생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생 광야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잘 살아가는데 왜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나? 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잠언 24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음걸이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좀 전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첫 발을 떼고 두 번째 발을 떼다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네. 네, 엄청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네. 어른 같았으면 넘어지면은 그 엉덩이가 탈이 나도 여러 번 탈이 났을 텐데 애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네, 그 부모 앞에서 보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여러분, 걸음걸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법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가면 좋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복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루었지, 내가 다 했지라고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교훈을 얻으셔야 해요. 아, 내가 겸손해야겠구나. 아, 내가 섰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건강에서 한번 넘어져 보면은 건강에 섰던 그 시절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의 삶 가운데 넘어지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넘어지면은 넘어진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돼요.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나를 향해서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이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언제 넘어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련,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게 하십니다. 너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시험하여서 하나님께 흥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때도 욥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그 극심한 피부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평생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아내가 그 욥을 향해서 뭐라고 욕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라고 그 아내가 그렇게 독서를 내렸습니다. 그 말 가운데에도 그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을 자신의 영적인 양식을 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절제하는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격려를 한다십시고 그의 여러 가지 형편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나에게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리이다. 연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2015년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 옆에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그 순간 가운데 상황에서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 그 옆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우리의 생애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홀로 걸었던 인생길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어깨동무해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옆에서 또 뒤에서 밀어주실 때도 있고 함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6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또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흔들리듯이 사단은 영적인 악한 세력들은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생각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비즈니스나 이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이를 정하시고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노년의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길에 고백하였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산다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배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넓어지는 것에 제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절개가, 우리 신앙의 믿음이 깊이가 있어서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큰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곧 임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높이 들고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깨어서 기다리는 신실한 종, 충성된 종, 진실한 종이 되어 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삶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정해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6년도도 우리가 믿음과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열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